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다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 원수여 주의 바른 길로 굳게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파포스에서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파포스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보라고 하는 항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의 땅끝은 과연 어디 있을까? 아마 우리의 땅끝은 내가 처해 있는 입장에 서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가족이 됐건 이웃이 됐건 친구가 됐건 친척이 됐건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므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첫 번째 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일 첫 번째 기착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4절과 5절에 본 것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떠나서 구브로 섬, 이름이죠. 구브로는 구브로 섬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이제 항구에 들린 것이 살라미 항구였습니다. 이것은 동쪽에 있는 항구예요. 동쪽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모인 여러 회당에 계속 이렇게 전하면서 어디를 향해 갔냐면 서쪽을 향해 갔습니다. 그 서쪽을 향해서 간 곳이 바로 이제 이 파포스, 소위 얘기하는 바보라고 하는 항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눌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 서쪽 항구에서 동쪽 항구에서 서쪽 항구로 이렇게 가는 길이가 한 180km 정도쯤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아니고 이 회당 저 회당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이제 설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하루에 3번씩 또 성경, 다시 말해서 이 토라 율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과연 이 생명의 역사 혹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 전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까? 오늘 바로 바나바 그리고 사울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이 전도 여행을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브로 섬에 이뤄서 서쪽 한국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이 쭉 일반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이 파포스라고 하는 바보 항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과연 이런 것이구나.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항상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 일들을 이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반듯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서부터 12절 말씀을 천천히 저와 함께 읽겠는데요. 이 얘기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얼마 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과 나누는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꾸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아직 못 봤으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3년 반이나 같이 있지 않았냐.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알 듯 말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보고 믿으라고요? 행해지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행해지는 일들이 내가 행한 것보다도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일단 이 이야기 전체를 가만히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이것을 갖다가 이 바보항 다시 말해서 이 섬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본문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6절 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예수. 이 사람이 직업은 뭡니까?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바예수냐 이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총독이 등장합니다. 서기오 총독인데 서기오 뭐예요? 이름이? 바울. 또 여기에 또 서기오 바울의 이름이 예수, 바예수, 서기오 바울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게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쭉 읽을 적에는 이게 뭐야,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또 혹은 예수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엇이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 바라는 이름이, 이 바가 붙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모의 아들이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바자가 붙는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마술사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이 번역할 때 마술사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 마술사라는 것은 혹은 박사, 혹은 무당, 혹은 예언가, 뭐 이런 주술가,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마술사가 뭐 매직을 하는 것을 쫙 하니까 비둘기가 휙 날아가고 이런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 아니면 무당, 뭐 이런 형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것이 로마식 이름인데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본디오 빌라도도 뭐예요? 총독인데, 이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총독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어느 한 부분을 이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치하에 있을 적에 뭐예요? 총독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지배하는 나라가 지배를 받는 나라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왕처럼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180km 정도쯤 떨어진 정도니까 이 섬은 상당히 큰 섬이죠. 오늘날에도 공화국이 되어질 정도니까 섬이 큰데, 이것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서기오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서기오 바울과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이냐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의 옆에 늘 붙어서 나라의 운세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조언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예수였습니다. 2000년 전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도, 특별히 선거철이면은 이 점치는 집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건진법사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은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예언하는 무슨 영적인 권능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늘 옆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돈벌이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의 등장인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로마 총독이면서 그리고 이 바 예수를 옆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이 바나바, 우두머리 바나바, 그리고 사울, 그리고 요한을 불러다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석사, 박사 학위가 있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너무 주관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객관화해서 자기를 판단하고 주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 소피스트가 철학자이니까 이 소피아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붙어서 자기를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충고하는 이 옆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들이 늘 들려왔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를 불러다가 들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보라고 하는 항구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얼른 들어서 데려다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 예수예요. 왜 방해했을까요?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내 밥벌이 수단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총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내 돈벌이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없어질까 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바나바가 가르치고 가게 되어지면은 그 바로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진실과 이 진리를 자꾸 왜곡하고 믿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온 사람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고 자꾸 왜곡된 말을 하고 그 진리를 갖다가 자꾸 비틀어서 자꾸 나쁜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 예수, 바로 마술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9절서부터 12절 말씀이 그 얘기죠. 우리 9절에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여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서기오 바울에게 자꾸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있는 이 바 예수가 그 안에 자꾸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저도 아주 불편한데요. 이 안에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법벌이 수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이간시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그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간을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개가 몰아피우면서 그가 해를 보지 못하고 눈이 깜깜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입니다. 자, 이에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게 무슨 거예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전하는 것 그 자체로만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증거의 현장에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데까지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전도를 해간 이 바보 섬에서, 이 바보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혹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이제 떠나갈 것이고 너에게 무엇이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일, 성령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 요한, 마가 요한이 있는 첫 번째 이 기착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꾸짖음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억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중에도,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선포 중에도, 우리가 믿음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친구가 영원히 그 사람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세력을 지금 꾸짖은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억압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어지고, 그도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히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뿐만 아니라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9절 20절 앞에 읽었던 것에 이제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함께 읽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19절 다시 돌아가서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조금 있으면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 만에 승천에 올라가시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출발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출발되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뭐예요?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이 구체적인 이 강림 사건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다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러한 이제 마음의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이러한 것까지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더 나가서 바 예수도 그에게 잠깐 동안 눈을 멀게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제 회심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또 교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운동이요 성령의 운동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분명하게 꼭 잡고 가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청년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아마 이 선교사가 간 곳은 유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어린 시절부터 같이 함께 이민을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선교사여서 선교사 일들을 하겠지만 이 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왜소한 것 때문에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른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꾸 청소년이 돼가면서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과격한 행동을 해야 했고 또 과격한 그 모습을 그들과 같이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자꾸 그쪽을 향해 가다가 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철이 들어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졌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서 이제 자유롭게 아버지 품에서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자유롭고 참 좋은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정말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진흙덩이의 쥐육과 같은 그러한 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무기력에 빠졌고 잘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게 되어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이제 이 게임 중독이니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어져서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잠자고 하는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왜 내가 이래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코로나가 이제 생기게 되어졌고 한국에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상 이 매체를 통해서 설교 말씀이 전파되어졌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뭔가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자꾸 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설교를 듣고 그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의 상처와 같은 것이었는데 자꾸 자기 삶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짐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 마음이 뭉클해지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자꾸 오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회복된 심령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내가 정장의 옷을 입고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었다면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못했을 터인데 그저 웅크려 앉아있는 방구석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다시 그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원턴 원치 않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마치 오늘 이렇게 서기오 바울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서부터 울림이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또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기착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을 억압하고 그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총독이었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바보섬, 다시 말해서 이 항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심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고 여러분이 초청하여 오는 그 전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얘기하신 그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아멘 받으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전전 가운데 나와 주를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